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되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들을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드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이죠. 불과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역사상 이 정도의 큰 승리는 정말 기록에 없습니다. 이 승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걱정하시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걱정하셨습니까? 승리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이제 통치자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2절에 왕이라는 말을 백성들이 직접 쓰고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에, 그 교만해질 걱정에 하나님께서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미디안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드온에게 넘겼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적군들조차도 더 떨어진 고백들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의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부를 기드온과 나누어 가지면서 했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외침을 했던 백성들은 이미 그 백성들의 생각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드온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외침을 들은 기드온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외침을 지시한 명령을 했던 사람도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32,000명에 달하는 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우려해서였습니다. 이 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함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플러스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말이죠. 이 소리치며 진군하라고 명령한 것 자체가 이 리더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그 모습을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백성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구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을 좀 이제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왕권을 거부하는 모습은 마치 그 기드온이 진심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먼저 기드온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을 잡아주지 않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백성들로부터 선물을 요구하는 것,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에게 전리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또 요구하는 금 자체가 금 1700세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 20kg에 달하는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이 왕의 재산에 버금가는 양이죠. 공식적인 직함만 왕이 아니지 기드온은 이미 왕의 자세를 취하며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왕이다라고 져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은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금들로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죠.
허나 이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은 그 제사장이 입던 옷과 전혀 다른 에봇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물건을 이 기드온이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돌리고 있지 않는 기드온. 그 기드온이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동들이죠. 여러분, 일전에 앞서 등장했던 드보라 사사와 바락 장군,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번 기드온 전쟁은 더 크고 놀라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스토리가 마감하면서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씁쓸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옷으로 입은 자의 결말이 아주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그 승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과 믿음을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이들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이들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그 은혜와 그 사건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사망의 그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과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들을 나에게 좀 나눠 가지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하루,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들, 앞으로 남은 우리의 미래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수능 보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놓고, 그 학생들의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를 주시고 이 아이들을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결과를 하나님께 또 맡기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